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막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젠간 반드시 만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길과 이 두 길은 만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총 베풀기를 계속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은혜로 반드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10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그 후에 이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선대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다윗 왕궁 이후에 이제는 퍼져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한 공동체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누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그 은총이 계속 흘러넘치기를 저는 원하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은총을 구체적으로 베풀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즉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암몬 자손은요 모압과 같이 이제 암몬과 모압은 형제 아닙니까?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의 이제 원뿌리는 롯이죠. 아브람의 조카 롯으로부터 나온 족속이에요. 즉 아브람과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족속이 아닙니다. 가까운 족속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요 증조 할머니가 롯 아닙니까? 룻 아닙니까? 룻.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룻은 어디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적으로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은총이 막혀요. 가정 안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까요?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리라. 그리고 가정에 가서 그 은총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집에 딱 갔는데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은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관계 가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도 그럽니까? 교회도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그 은혜가 그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게 좀 막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놓쳐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그 은혜가 계속 막힐까요? 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직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이
조객을 보냈어요. 그 의도를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은총을 베풀려고 보냈어요. 은총을 베풀려고 보냈는데 그 보낸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오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오해를 할까요? 이유는요. 암몬 자손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총을 몰라요. 그들은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라는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왜 은총이 서로 간에 흐르지 못합니까? 꽉 사로잡혀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 은총이 막힙니까? 서로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자기의 기질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경험으로 기반한 그 모든 경험치들이 오히려 성경적인 그 모든 진리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내 경험이 중요한 거죠. 내 느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라는 이 생각이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끝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일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경험치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경험했지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때, 다윗이 왕권을 다 잡았잖아요. 이제 다윗 왕권을 통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전교인 여러분 수련회는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그 은혜의 어떤 자신의 생각들이 다 주 앞에 부복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가운데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또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삶과 같이 은총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주님 내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 이렇게 되죠. 이에 한눈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되, 표준 새 번역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모욕을 하는 거죠. 왕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오해하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요. 보인 첫 번째 반응 5절에 보면 한번 참습니다. 야, 그냥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돌아와. 여기까지는 다윗은 별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의도가 없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또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롭게도 관계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난 현상이에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누가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오해해요?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일 여기까지 가게 되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죠. 따라해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일들이 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누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자꾸 내 안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올라와요. 생각을 일으킨다고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는 더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자꾸 내 안에 메시지가 일어나요. 누가 알려준 겁니까?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현상들이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때 온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내 안에 잘못된 반응을 수정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을 수정하는 데 아주 유익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반응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총을 막는 가장 큰 건 내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간에 흐르는 데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은혜가 흐르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해버릴까? 그 이유는요.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은총을 베풀려는 의도는 사라지고 전쟁이 임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산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뿌리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면요. 타인의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면서
타인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 타인의 시선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의 오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의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의 은혜가 서로 흐르는 것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요 은총이 베풀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무비보셋, 요나단 그 길을 계속 갔을 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게 막힐 때는 언제인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눠줄 수도 있는 삶, 하지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는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주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이것을 배우는데 참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주고자 하는 호의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이 사무엘하 10장이 보통 제가 많은 분들 찾아봤는데 이게 넘어가는 부분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다윗 왕국은 이제 세택이 접어듭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이 마음을 좀 받아들이면서 여름 수련회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여름 수련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뒤면 여름 수련회 진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저는 이 수련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줄 때 이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